사실은 이번 주간이 우리 교단의 세계 선교 대회입니다. 근데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는데 저는 그냥 비행기를 취소 않고 왔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보고 싶고 또 임직이라는 중요한 또 일이 있어서 준비 차원에서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그 하나님 자녀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귀한 자라는 걸 못 느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늘 문제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 실패입니다. 여러분 신앙 실패하지 마시고 신앙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설교 내용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왜 목사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증거하느냐? 우리들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한국에는 많은 교회 이름이 있는데 많은 교회 이름 가운데 그 하나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요. 초대교회는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이름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담긴 모든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세 가지가 없었어요. 첫째 뭐가 없었느냐면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무지해요. 지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들이에요. 지금이야 뭐 어부도 많이 공부했겠지만 그 당시는 어부 출신은요 전부 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제자들을 볼 때요 인정은 안 한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없는 게 뭐였냐면은 무능이요, 무능. 능력이 없어요. 유대교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없는 게 뭐였냐? 무소유. 다 가난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유대교회에서 뭐냐? 거지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배운 것 없으나 지식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초대교회 성도가 했어요. 능력은 없으나 능력 있는 자가 하지 못한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어요. 가진 거 없으나 부자가 못한 일을 초대교회 성도가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우리 자신도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소유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배운 거 없습니까? 가진 거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세 가지 언약의 비밀만 여러분이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 갈보리 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여기 데오빌로는 총독을 말해요. 그리고 내가 라는 것은 의사 누가를 말해요. 그 의사 누가가 먼저 쓴 걸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누가복음을 말해요. 의사 출신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기록해서. 그래서 총독한테 준 거예요. 복음을 전달했다는 말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 끝낸 언약을 붙잡으세요. 아멘. 그런데요, 저는 어느 날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배워요. 갈보리산 이 언약, 다 이뤘다는 언약도 다 배워요. 올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게 계속 고난이 거듭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부평 내려와서 여의도 숨고 있다가 인천 내려와서 부평 성전을 했어요. 그때 만난 우리 이혁화 장로님, 또 우리 박원수 또 장로님, 또 우리 김정자 권사, 이렇게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평 성전 부흥이 되어서 1년 만에 부흥이 돼가지고요, 땅을 1,500평을 샀어요. 건축하려고. 그리고 설계들을 다 완성했어요. 그때 당으로 1,000만 원 줘가지고요, 설계했어요. 꽤 성적이 큰 거죠. 다 준비해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인천중앙교회 가서 다 짓지 못하는 교회를 제가 맡아서 또 교회를 다 완성했어요. 근데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교육관 성전 건축을 다시 지었어요. 나오자마자 지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역경매가 됐어요. 이야, 내가요, 나를 바라보니까 이거 뭐지? 갈등과 혼란이 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선택을 안 했는데 내가 자진해서 자원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이거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고난이 연속이 되고 어려움이 왜 거듭되는 거 아니냐. 이런 깊은 염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 목회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교회가 경매가 됐으니까 이제 1차, 2차 막 진행되잖아요. 그 1차, 2차 진행되기 전에 우리 집사가 교회를 담보로 사실은 융자를 내가지고 교회를 이제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행에서 이제 갚으라는 통지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사가 IMF 맞아가지고 자기 사업체 무너지고 또 이 교회를 짓다가 담보를 해서 교회를 졌으니까 이게 갇히냐 물린 거예요. 은행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모를 거예요. 은행 같은 데서 돈 갚아라 이 통지 올 때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안 하면 경매한다 막 이런 소식이 오는 거예요. 못했어요. 그래 1차 경매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 소식을 우리 정정수 권사님이 김미경 집사, 일본에 사는 김미경 집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김미경 집사가 이제 자기 남편, 일본 남편 다키오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던가 봐요. 교회가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우리 회사에서 사가지고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결정이 돼가지고 그 저 교육관은 이제 경매를 받은 거예요. 남한테 경매를 뺏기지 않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교회 하면서 이제 우리 김영 집사님 들어가는 돈, 그것도 10년 상환으로 이자도 안 받고 원금 10년 만에 10년 상환해서 갚는, 그렇게 또 우리한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이 제2성전 짓고 지금 한 9억 정도 이제 은행에 빚이 들어가는데 거의 한 250에서 한 300 들어갈 거예요. 이자만. 그러니 여러분 이자 안 내고 본 원금만 상환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큰 은혜죠. 그래서 다 상환을 하고 저 교육관을 제1성전을 교회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저게 이제 자원이 돼서 저걸 잡히고 지금 제2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저는요, 그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제가 많은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났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목사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라고 이 선택을 한 건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다락방을 만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다락방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지금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제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배웠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신학교도 다 가르쳐요. 그런데 왜 문제가 거듭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되면 내가 뭐 마음이라도 달리 먹는데 이상하게 되어져요. 기도하면 되어지고 응답하고 오는데 계속 그게 뭐예요? 내게 응답이 아니에요. 또 나오게 되고 또 고난에 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을요 다락방 만나서 깨달은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서 아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오직으로 안 붙잡은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을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이것을 내 인생의 오직으로 안 붙잡은 거예요. 오직으로 안 붙잡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달라고 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 그렇게 내가 왔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 이제부터 내가 오직하자. 이제부터 내가 오직하자. 그래서 그때 경매가 진행됐던 과정이었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오직했냐면은 이 교회가 경매돼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내가 이 자리에 없어져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거의 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그리스도고 문제 해결 안 해지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게 응답을 주시면 예수는 그리스도고 내게 응답을 안 주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않고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할 것이다. 그 오직으로 뭐냐? 교단을 바꾼 거예요. 사실 저는요. 순복음 교단을 나오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작은 형이 순복음 교단 총회장을 했어요. 우리 큰 형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요. 그것도 말할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임 전도사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나온다는 건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걸 버리고. 그런데 제가 결단한 거였어요. 물론 다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교단 나오기 전에 6년을 기도하다가 결정을 하고 이 다락방 교단으로 옮긴 거예요. 그 오직 결론 내린 그 이후에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하나씩 응답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해 주시면서 선교문도 열어주셨어요. 중국 선교하면서 중국 땅에 김경 목사랑 우리 김주성 목사랑 함께 중국 땅에 96명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오사카에 우리 교회 세운 그 교회가 지금도 있고요. 또 임선교사가 지금 또 따로 교회 세워서 교회가 2개 생겨지는 그런 선교 열매도 맺었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인도에 또 교회도 세우는 열매를 거뒀고 또 하나님이 제 목회의 마지막 일본 동경에 선교의 문을 여셔서 지금 제가 동경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쭉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대충 그리스도 할 때와 오직 그리스도 할 때의 차이가 뭔가 이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을 안 될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와 그 사건은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대충 그리스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저는 그때부터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갈등이 오더라도 내가 또 오직을 놓쳤구나. 또 오직 해야지. 그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때로는 성도를 통해서 제 마음에 상처 줄 때도 있거든요.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해서 나보고 오직 그리스도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늘 바꾸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성도의 미움이 없어요. 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또 메시지 해 주시는구나. 이런 사건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교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또 나에게 메시지 하는구나. 내가 또 편안하니까 대충 그리스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대충 그리스도 하는데 나는 나를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만 그러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터졌지? 왜 이런 문제가 나는 계속 오지? 왜 계속 인생이 꼬이지? 거듭거듭 이런 사건이 터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다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다 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라도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하면 돼요. 오직 갈보리 언약.
오직 그리스도냐. 오늘 잊지 말고 꼭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것에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만이 답이 돼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 그리스도 오신다. 신약은 그리스도 오셨다. 성경의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용이에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볼 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갈등, 상처 그런 걸 다 오해하지 마시고, 대충 그리스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오직 감난산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감난산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어디 계셨느냐? 감난산에 계셨어요.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서 40일 동안 무슨 말씀하셨느냐? 딱 한 가지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매일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할 일도 많으실 텐데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건설은 할 생각도 없어. 가지고 출애굽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어요. 그럼 굶어 죽었냐?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시고 다 안정케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의식주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 아예 생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신정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시킨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얼마나 여러분 할 일 많겠어요. 찾아가서 말해 내가 부활했다고 증거를 보여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그러냐?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예수님 고난 당할 때 다 도망갔잖아. 그 도망간 사람 다 찾아가지고 나 부활했어. 봐라. 내 손자국을 봐라. 내 허리를 봐라. 상처가 있지 않냐? 나갔다 오면 다 해줬어요. 입에 버금을 물고.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안 했어요. 제자들만 다 모아가지고요,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쳐주기 온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축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요,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합니까?
교회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모형이에요. 아파트로 말한다면 아파트 짓기 전에 뭘 하죠? 모델하우스 만들어서 다 구경시키잖아. 이렇게 짓겠다고. 교회는 뭐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라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응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따라오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사는 그날까지 전도 선교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감난산 언약은 하나님 나라 언약, 전도 선교의 언약이에요. 저는 일본에 가서 또 새롭게 또 은혜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이면적인 계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일본에 갔어요. 그것만은 제게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내가 일본 가려고 길을 쓰고 방법을 추고 인본 쓴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사건이 터져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건을 터뜨리십니다. 그 사건 속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터져서 제가 하나님 계획 따라 일본에 간 거예요. 근데 그 가서 이제 교회를 하는데 우리 여성 회장 되시는 유현옥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포럼 하는데, 목사님 사실은 자기가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 춤을 가르쳤던 거예요. 일본 춤을. 일본 춤. 일본 옷 입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단지 안에서 꼭 뭐가 이러냐면은, 일본은요, 어떤 곳이든지 뭐요, 제사가나 이런 거, 우상을 잘 섬겨요. 해마다 이 아파트의 단지에서 그런 우상 섬기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파트 단지에 하는 이 제사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일본 성도들이 그 소리 들을 때, 동경 예수복음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이런 기도하는 이런 권사님을 통해서 그분은요, 우리를 만날 때 3일 금식한 마지막 날 우리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난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성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기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세워지는구나. 그 말을 듣고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더 자신감이 생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기쁨이 없다. 나만 이렇게 흥분하는가?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구나. 그냥 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섭리하셨구나. 아멘. 여러분, 일본에 가보니까 참 일본에는요, 너무 불쌍해요. 영적으로 너무 불쌍해요. 일본은요, 10,000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는 나라요. 가면 갈수록 10,000가지가 다 있어. 배울 점이 너무 많아. 근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오사카 가본 성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오사카 공항에서 그 오사카 민우교회 가는데 교회 하나씩 찾으면 10만 원씩 내준다고 있잖아.
근데 10만 원 타본 사람 있어? 없어. 왜냐?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알고 문제를 낸 거거든. 내가 어떻게 10만 원씩 다 뺏겨. 돈도 없는데.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우리 이번에 청장년들, 대학 청년들이 와봤지만 대학 청년들 교회 봤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걸 눈을 쓰고 시내나 좀 나가고 한국 사람도 사는데 나 조금 한두 개 있지. 보편적으로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여러분이 선교를 놓고 기도해서 동경예수봉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늘 느끼고 살아요. 네. 제가 일본어를 잘합니까? 제 나이가 이제 나이가 막 제 나이가 막 풀풀풀 돌아들 그런 나이도 못 돼. 지리를 합니까?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안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내셔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기도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총각이 하나 왔어. 29살짜리가. 기도해봐. 아주 잘생기고 시원시원하고 오자마자 말이야. 오래 다닌 성도들처럼 말이야. 어울리고. 그래가지고 가가 오는 바람에 대학 청년 구역이 생겼어. 이렇게 하나님의 해나가신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살다가 천국 갑시다. 세상 나라 붙잡으면요 여러분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 나라에 여러분 몰입해봐야 한숨만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직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마가다락방의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의 언약.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많은 말을 안 하셨어요. 꼭 필요한 말씀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시.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소했다고 했잖아요. 그 제자들이요 주님의 마음을 많이 한숨 쉬게 만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잘 알아요. 분명히 내가 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안 보이면 또 낙심할 걸 알아요. 그 제자들의 체질을 잘 아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믿음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힘으로 안 돼. 세상을 살리는 것은 너희 이름으로 안 돼.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될 때마다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권능으로 사역을 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제자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 어려우면 한계가 오고 다 무능에 빠지는 존재들이에요. 큰 소리 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큰 소리 칠 수 없는 존재들이. 좀 잘 될 때 큰 소리 좀 나오지. 그것도요 좀 문제가 없으세요. 큰 소리 칠 수가 없다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낙심하지 말고 힘 떨어질 때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는 꼭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요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10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해 버렸어요. 화려한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한 게 아니고 초라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 장소에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니까.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무능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찌하면요, 모자란 사람을 선택하세요. 잘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위에서 내리신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내 자녀를 지키게 하시고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던데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아가야죠. 그렇죠? 힘들게 살면은요 지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사세요. 위에서 주시는 그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요 여러분 소원하세요. 그걸 사모하세요.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말씀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것을 소원하시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출근할 때 사업장 갈 때 여러 일터에 갈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하루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힘으로 사업하기를 원하고 그 이름으로 직장 다니기를 원하고 그 이름으로 학업을 하기를 원하고 그 이름으로 모든 걸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들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오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다가 진짜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우리 인천 본석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직이라는 단어를 3번 썼어요. 오직 갈보리 산언약, 오직 감난산 언약, 오직 마가다락방 언약 썼어요. 그냥 오직을 뺄 수도 있는데 왜 오직을 넣었을까요? 대충 하지 마세요. 오직 하세요. 대충 하면서 대충 그리스도 하면서 대충 하나님 섬기면서 여러분 살아가면 힘들다니까. 오직 하세요. 오직 하세요. 문제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더욱 오직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쉼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뭐예요?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길만이 이 방법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이 3가지 언약을 늘 24시 누린 거예요. 누렸는데 뭐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시켜 버렸어요. 250년 만에 이 힘으로 로마에 속국됐던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서 오늘부터 인생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언약이 대충이 아닌 오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